샬롬,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이 시작되었는데요. 올해는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의 말씀처럼 가정이 다시 일어나고 신앙이 일어나고 믿음의 자부심이 일어나고 선교와 복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7편 말씀 되겠습니다. 제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기뻐함과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찬양하는 우리의 자세는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즐거움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천지를 만드실 때 기뻐하심 속에 만드셨고요. 사람 역시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기쁨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분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시편 97편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지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기서 허다한 섬이라는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그것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땅과 허다한 섬, 즉 이 땅에 주어진 모든 만물이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한 97편의 이야기는 마지막 절인 12절도 보면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마지막 절에는 의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말씀하시면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곧 기뻐함으로 시작하여 기뻐함으로 마친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상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허락하시기 위해 어떻게 행하실까요? 시편 97편은 의와 악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의로 우심에 따라서 통치, 다스리심을 받게 되고 반대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절대의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2절을 같이 볼까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구름은 성막과 성전 안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과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암이라는 것은 인간들에게 가장 무서운,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영광스러운 구름과 가장 두려운 흑암이 하나님을 둘렀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좀 더 보면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호자의 기초로다.
공의와 정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영역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사랑인데, 이 원리가 구름의 영광을 누리는가 아니면 흑암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런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곧 모든 사람들, 모든 땅이 하나님을 즐겁게 놀이하고 경배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구름이라고 하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흑암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을 따라가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3절을 보세요.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미 그들은 경험했었죠. 모든 것이 완전히 진멸되어지는 끔찍한 심판입니다. 계속해서 4절도 보세요.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같은 땅임에도 어느 땅은 즐거움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위반되는 악한 땅은 두려워 떤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러한 즐거움의 땅과 두려움의 땅의 희비가 엇갈릴 때에 6절을 같이 볼까요?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히브리어로 하수아마임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천사를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과 흑암이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희비가 엇갈리는 때에 어느 날, 이때는 곧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겠죠. 그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보면 드러낸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모든 백성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선포,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7절을 보세요.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속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다음 8절을 보면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악인들에게 심판, 흑암은 두려움이지만 의인들에게는 그런 심판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완벽하신 의로움이 있는 저 하늘나라가 소유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순간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약하고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또 멸시를 받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당신의 구름의 영광이 구원의 나팔 소리와 그래서 온 세상 천지에 울려 퍼질 때에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0절을 볼까요? 여호와를 상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것은 우리가 감당히 해야 할 믿음의 조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며 또 기쁨을 뿌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린다는 말은 씨를 뿌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를 뿌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감격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과 또 올 한 해의 삶을
의인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